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생명의 삶 특별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큐티를 계속 하셨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지금 상황 속에 말씀이 이어져 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히 12장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발생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쉬었다 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는 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가셨는가? 우리가 보다시피 그곳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과는 또 각별한 또 관계,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 사람들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들 중 한 명 나사로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병에 걸려서 아파서 이 죽어 있는 말씀인 것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 전의 말씀을 보면 도착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2번 정도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보시면서 애통해하며 우시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나사렛 죽음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죽은 사람, 그가 정말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하는 이 두 그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나사로를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한 그룹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칠 수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가 겪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질병 그리고 이런 재난과 또 세상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과도 굉장히 유사한 반응 그리고 유사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악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는 마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앨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이 앞장의 말씀인데요. 앞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미리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린 이후의 말씀을 알아서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십니까? 그냥 방치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셔서 그분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딱 2번 나오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죽음에, 그 아픔에, 그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겪는 고통에 누구보다도 아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고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분명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갈 때, 우리가 여행 갈 때나 뭐 아울치 갈 때, 캄보디아 팀도 지금 시차가 한 3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맞죠? 3시간 정도였나요? 그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분명 그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바라는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돼야 되는 존재인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며 찬양했죠. 그러나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바랬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바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오늘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바라는 모습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은 삭막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습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은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속에도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나에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차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내가 바라는 시간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해외 나갈 때,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 시간은 어때요? 동시간대죠. 그러니까 시차가 있지만 동일한 타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외랑 우리나라가 시차가 3-4시간 차이가 난다 해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 3-4시간 뒤에 전화가 가지 않잖아요. 동일한 타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분리된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분명 내가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내가 바라는 시간 속에 동일한 타임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시선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한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떠한 일과 상황과 환경 속에도 사실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물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 돌을 옮겨 놓아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가 죽었는 그러한 슬픔에도 주님께서는 너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그 죽음과 슬픔과 아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말로 어렵고 그 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주님도 기도하셨듯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세요.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들어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물론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주셨다. 선포의 기도, 그리고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 선교사님 제가 봤지만 한 선교사님, 제가 임팩트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은 계속 선포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분은 이미 하셨다,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 항상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말로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분께서 선포하실 때 정말 그분의 어떻게 선교사님으로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이겨내는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잘 고백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도 너무나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하듯이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더욱더 기도해야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것을, 시선을, 시간을 내어드려야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안과 걱정, 염려 그 속에 나의 시간,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게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을 사실 자유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뒤에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우연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은,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겠죠. 그것이 우연이었으니까.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그것에 다시 흔들리지 않는 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울리치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팀 사역의 어떤 것, 섬김의 어떤 사역,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자격증 시험을 앞둘 때에도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더욱더 막판이 오면 막판이 올수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그때부터는 사실 한 글자라도 더 보기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마지막 그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뭐 부끄러운 얘기 중 하나이지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온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너무나 불안해요. 사실 저도 걱정, 이거 설교하다가 말을 막 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오죠. 그래서 끝까지 준비하긴 하는데, 그런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 제가 그 한 글자를 더 준비하기보다 시점이 있어요. 저한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내 몸도 안 좋고 이거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평안하게, 한 글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한 글자를 못 썼을지라도 더 선포하는 게 더 하나님의 힘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간, 여러분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선과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조급한, 더 그 중요한 일을 앞둘 때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또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다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당연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것도,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 항상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린 그 문 가운데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길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더 큰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분명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겪었던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생명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말씀의 나사로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이 메시지는 철저히 오늘날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린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고,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마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할 것처럼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미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실제로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처럼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유비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린 이미 그것을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는 존재라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무언가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것이 임해서, 무언가 어떤,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더 충만하길, 그렇게 일이 있길 축복하지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나누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아니라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를 감싸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바라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그분이 행하신 일, 이미 그분 자체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